이제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은 현시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시되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이라기보다 눈에 안 보이면 이 캐치가 안 되니까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94페이지에 보면 침묵에 귀 기울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부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침묵에 귀 기울이라. 현시되지 않는 세계는 현시된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시되지 않는 세계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아주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문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 현실이지 않는 세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침묵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소리보다는 침묵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서 침묵으로 돌아가서 소멸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 곡조,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이며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현시되지 않는 세계는 이 세상에서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 침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부적인 침묵? 이거는 바깥이 조용하면 조용해지는 건데 항상 외부의 침묵보다 더 힘든 게 내부를 침묵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5박 6일 침묵 수련을 들어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데 사실 내가 침묵을 통해서 뭘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침묵을 못 견뎌하는 성격?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외부의 침묵보다 내부의 침묵을 못 견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침묵 수련 통해서 발견한 건 정말 내면이 조용해지면 외부가 고요해지고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걸 들을 수 있구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구나. 침묵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는구나. 여기도 보면은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온 자리가 침묵의 자리인데 그러면 소리보다 침묵이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내면이 침묵되었을 때 그 내가 알고 싶었던 그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 지혜가 와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침묵이 중요했구나. 아, 근데 왜 그렇게 침묵을 싫어했지? 왜 그렇게 침묵을 싫어할까요? 침묵하면 뭐가 보이세요? 침묵하면 내면이 침묵이 시작이 되면 보여지는 거 가장 첫 번째. 보여지는 거? 네. 보여지는 건 별로 없는데?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어떤 질문이 생기면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아, 몰라.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놓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답들이 온다고 그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들이 오는 거예요. 내면의 침묵이 어려운 건 나와의 조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나와의 조우? 네,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피하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스스로 안다니까요. 보면서, 그죠? 내가 침묵하는 거 싫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네, 괴로운 나가 막 처음에 보여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침묵이 힘든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시끄럽게 하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면 침묵하기가 훨씬 쉬울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걸요? 내가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고, 마음에 든다라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자기 수용? 내가 뭐 좋은 미라도 괜찮고 뭐 조금 덜 모자란 미라도 괜찮고 나쁜 미라도 괜찮아라고 수용할 수 있으면 내적인 침묵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이거든요. 침묵은 힘이에요.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 내면이 조용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내 내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방금 내가 마음에 들면 조금 더 침묵이 쉬워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정말 침묵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묵하기 싫은 이유는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너무 싫은 거가 있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나는 끊임없이 다른 거로 포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벗은 걸 깨닫고 숨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다 가려버렸죠. 선을 딱 세운 거. 네. 옷이라는 도구를 네. 통해서 선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고 메꿔야 싶지 된다고 않은 거? 생각하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얘가 있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고 싶어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쁘게 귀걸이도 시켜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머리도 꾸며주고 해서 이쁜 공주로 다시 보여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적인 침묵은 어려워지죠. 계속적으로 내면 속에서 부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서. 그렇죠. 얘를 어떻게 꾸며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게 일하기도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뭐 어떤 거로 증명하고자 애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내적인 소란스러움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가끔 침묵 수련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받는 은혜들이 네네.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약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작정서부터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와르르 했거든요. 네. 와르르 하면서 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용? 네.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작정하고 나를 바꾸려고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침묵이 편안해지고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거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나와서도 앉아서 집에서 침묵을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침묵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침묵 수련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서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좀 날라리처럼 살다가 이제 힘들면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좀 집중해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회복하는데 빨리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침묵 가운데서 나 자신과 이렇게 만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긴 하지만 나오자마자 벌써 딴짓을 하더라고. 그쵸, 맞아요. 네. 딴짓을 하고 너무 할 게 많아. 막 바빠.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한 1시간씩은 좀 깊이 있게 말씀 묵상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좀 저를 다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혼자 이게 잘 안 되면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이렇게 침묵 수련을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상성 속에서 침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보셨어요? 못 아니요. 보셨죠? 그때 그 오방식 교수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쪽에서는 영성 수련, 침묵 수련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3시간짜리예요. 그 이탈리아 봉쇄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삶을 찍은 건데 소리가 뭐가 들리냐면 그냥 그때 눈길에서 수도사님들이 눈 타고 노는 소리
그다음 사과 씹을 때 사과 씹는 소리 그런 소리지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3시간을 보면서 지루하다라는 생각보다 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삶 속에서 어쨌든 일상성 속에서 침묵을 찾아서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일 안 해요? 봉쇄수원이니까 뭐 바깥 일은 하지만 나가진 않죠. 우리처럼 사회에 나가진 않지만, 근데 그게 참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침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하거든요.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고 걸어 다니면 제 남자친구들조차도 네 걸음은 남자 걸음보다 더 빠르다 할 정도로 엄청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외면은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쁜 건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침묵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외면이 바쁘다고 해서 내 내면까지 바빠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애쓰고 찾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점점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급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호흡을 한 번씩 네.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호흡 그거 보시면 제 경험에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마음도 분주할 때는 호흡도 되게 짧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나. 저 그래도 그나마 생각이 나서 되게 짧아지고 조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딱 됐을 때는 다시 조금 길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침묵 아름답죠. 예. 침묵에서 무슨 지혜가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책 본 것보다 훨씬 많이 어떤 직관적인 지혜들을 만난 것 같아요. 나를 보게 되는 지혜들을. 네. 그렇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게 침묵 속에서 만난 그 지혜들, 그 놀라운 직관들, 경이로운 경험. 나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과 선생님과의 이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됐던 게 이렇게 일치를 이루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건 결국 그 모든 대답은 누구한테 있다? 나의 존재의 근원. 그렇죠. 하나님과 나한테 대답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놀랍죠. 되게. 근데 원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정신 차렸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제 모습 보면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이제 우리가 뭐 한참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루즈해질 때도 있죠, 사실. 그것도 뭐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뭐 정신 차려서 만나는 것도 괜찮고. 아쉬움은 제대로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도 벅차게 살아왔는데 뭘 더 잘하겠니? 맞아요. 벅차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게 어디냐?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뭐 막 이러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왜요? 5박 6일 간절히 가고 싶었어요. 저도 작정하고 별로서 갔다니까요. 그렇죠. 네, 별로서 갔었어요. 20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타난 세상이 필요하다. 역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나타난 세상은 그 나타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내부의 침묵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간을 응시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공간은 예를 들면 여기 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있는데 이 테이블과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빈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테이블이나 의자, 사람을 막 주시를 하는데 그 테이블, 의자, 사람을 있게 한 그 빈 공간을 주시하라. 나타난 세계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부터 온 것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것이 있다.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왔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동일한 소리인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나타난 세상에 집중해서 그 보이는 세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시야가 자꾸만 거기에 매이는데 사실은 나타난 세상은 나타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되게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를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없을 무. 난 처음에 무를 물이라고 보내요. 드셨죠? 무에 대해서 보라고 무. 얘기를 하잖아요. 역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침묵이 있는 건 소리가 있는 것이고 공간이 있는 것은 뭐 기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한계점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연스럽게 뭐 이 공간에 들어오면 마이크가 있구나, 카메라가 있구나가 보이지 그 옆에 있는 여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있음을 인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떠다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그 물 가운데 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잖아요. 네.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안 떠 있으려고 막 그쵸. 이렇게 힘주지 네. 말고 힘주면 오히려 가라앉으니까 그쵸.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백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현시된 세계로부터 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하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진짜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에 집중하지 빈 그쵸. 공간에 집중하지는 맞아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되게 여백에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화 보면 그 수묵화 같은 거 보면 여백의 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여유로웠었어요. 조선 때들 보면 정말 거의 한양처럼 살았잖아요. 시집고 뭐 공부하고 뭐 노래하고 뭐 이런 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안타까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좀 삶의 여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삶의 여백은 사실은 어떤 조건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뭐 돈이 많다고 여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여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생겨야지만 여백이 생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랬고 이 바로 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도 그렇고 또 이제 팔모 선생님의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빈 공간 여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쵸. 키는 그게 참 늘 각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네. 맨날 없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허공을 치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허공을 치면서 근데 없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허함?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7장을 살펴봤고